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보통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약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어긋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움에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에서 잘 극복하죠. 마침내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지만은 왕이 되고 점점점 확대돼서 마지막에는 모든 지파가 지지하고 또 온 백성이 따르고 나라로 본다면 가장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 모반을 하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열정적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면이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 같은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후세에서 결국에는 아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듯 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게 될 때 결국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싸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전투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을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앙의 약성을 가지자. 그것도 참 좋은 자세잖아요. 예, 신앙의 야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자유스럽게 나가지 못한 이런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는 분명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신앙의 극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극대화. 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일반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돼요. 오늘 여기서 저는 몇 가지 도전하는 신앙 갖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데 그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에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영달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권력욕에 의해서 천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필요한다면 하나님이 못 세울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자,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있는데 지금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근데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압살롬이 그를 따르는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지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잠깐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에게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치 응답받은 것과 같아. 그러니 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으니 압살롬이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는 뭐 자명한 것 아니겠어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무색해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경우에는 입에 소리도 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모든 것을 그 지략을 무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의지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중지시킬 수 있고요 또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아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별 문제 안 된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인데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지금 제대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런데 같이 가는 일행들조차도 다윗을 마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죠.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이건 난 좀 불편한 말씀인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자유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지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하지만 내가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개를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론 이제 후세에 의해서 또 요압 장군에 있어서 그 밑에 수하들에 있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걸 벗어나고 왕좌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왔어요. 여기 제사장이 누구죠? 사독이에요?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들의 의견은 뭐냐면 법궤를 메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그게 힘이 되고요. 나중에 군대가 되고 그러면 압살롬이 많은 힘이 있고 세력이 아히도벨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저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생각은 어떤 판단이었죠? 그럴 필요 없다. 그거 성소에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놔라. 어쩌면 그 방법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순리인 것 같아도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법궤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이고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철에 저기 농사일은 보지 않고 저기 다방에 가서 앉아 있다면 그거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충분해요. 일꾼은 일하는 자리에서 이익을 남겨야
일꾼다운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거기서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모이죠. 왜?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만난다.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압살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말씀 중에 생각해 봤던 말씀이 있는데 길에서 곧이라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곧 길, 어디예요? 광야예요. 곧은 어디에? 예루살렘이에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해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길을 선택해요. 물론 그 세월이 많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위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잘 견뎌내요. 어떤 경우에는 십광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앞설 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알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길, 그 뜻,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보세요. 과연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게 바로 길이다 라고 하면 그 길을 겸허히 따라가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우리가 18편 1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식기지만 6절을 보세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스우리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 모습이요.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해요. 아들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언제든지 다 바꿔주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거를 다윗이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던 그 약속이 드러나고 그걸 이루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천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나를 인도하시도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을 그가 늘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리냐 어떤 환경이냐에 굴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자이든 그 뜻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강점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메고 옵니다. 병사들을 먹이세요.
이건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걸 보면 우리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쫓기고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야 이젠 죽었다. 주변 사람 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귀에 실어가지고 오고 또 군사들이 또 이렇게 배를 골지 않도록 그렇게 먹여준다는 이거는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막이고 도망 다니는 그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에요. 자,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나일 수 있고요. 그 어떤 세력일 수 있어요. 도전하는 이 정신, 이 자세가 배워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여겼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한 5개 가지고 갔잖아요. 뭐 2개도 아니에요. 하나 그냥 빙빙빙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그대로 맞박이라고 그러죠. 이 맞박에 정확하게 맞추고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실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성실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는 그 전쟁이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결국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지는 이론들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죄는 없는지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지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하는 하나하나 이거 모든 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른 자체가 영광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끊쳐지고 이것조차 내 길로 간다면 그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영광이 영광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이도벨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략가예요. 전략가예요. 그런데 그가 개인 욕심 때문에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이도벨은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 밑에서 자기의 권력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고 길이 하나님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략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천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대적인 개념을 가진 압살롬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압살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권한은 자기가 갖는 거죠. 이런 나쁜 마음이 아이도벨에게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자기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왕은 압살롬이라는 왕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감난산을 지나서 넘어갈 때 그때 얼굴을 가리고 머리카락을 자기 얼굴로 가리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 뭐 처참하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도 왕도 울고 그리고 정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망한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래도 한 가닥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왕이시여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아히도벨이 함께 갔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 얘기까지 들리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을 알잖아요. 자, 모든 상황은 끝났다 보는데 이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히도벨의 이 모든 지략을 무색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다윗과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 하지만 네가 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리고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 그리고 몇 가지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시를 들어요. 이제는 압살롬 앞에 갔을 때 그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이전에 다윗께 충성하던 사람이잖아요. 말은 그랬죠. 내가 과거는 아비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권심이 없습니다.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걱정되지 않은 것은 그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도를 믿고 의지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 지략을 얘기합니다. 1만 2천 명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윗을 쫓아가지고 전부 멸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때 후세가 있잖아요. 후세가 딱 있으니까 그래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곰 새끼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갔다가는 우리 몰살당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모든 군사를 함께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 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물에 빠뜨려버리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상당히 설득력 있거든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찮은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들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나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세심한 그 기도를 들었어요. 심지어 신음소리 같은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요. 목소리는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들 읽으시는 심사를 통촉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히도벨이 밀린 거예요. 밀려서 이제는 이제 내가 끝났다. 이거 분명히 전쟁에서 질 텐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누가? 아히도벨.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이 습관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도 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쓸 수 있으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모든 삶에서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장 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아주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작년 7월 10일 날 결혼할 때 제가 인사하며 그랬거든요. 2만 원짜리 필사할 수 있는 걸 보냈는데 8만 원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 대답은 했는데 과연 쟤네들이 저거 할 수 있을까? 요번에 물어봤더니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했대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근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많이 소개해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한번 박수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요. 자녀가 있을 때 한 4살 이후에 말씀을 들려주면 얘네들이요, 얼마 있다가 IQ 측정하면 IQ 140, 150, 160 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후세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사독에게 알리고, 누가? 후세가. 그 다음에 전령에게 알리고, 전령이 또 다윗에게 알리고. 그래서 도망갈 때는 부지런히 도망가고, 그 마침내 이 모든 승기를 쥐어잡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숲에서 죽은 사람들이, 싸워서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흩어지죠. 압살롬이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딱 걸려요. 그 잘난 머리가, 윤기 나는 머리가 또 잘생겼어요. 딱 걸리니까 말이 빠져나갔죠. 대롱대롱 매달아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 아들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 하더라도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했는데 요압 창고는 너무 얄미우니까, 그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창으로 꽂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압살롬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기대어 끝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온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멋지게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뭔가 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압살롬과 같은 존재도 있을 거고, 아이도벨 같은 존재 있고요, 예수님 제자 같은 존재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떠하든 좋아요. 오늘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극대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의 극대화에 대한 도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요 그냥 듣고 아유 하나님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울림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파고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하여지고 그 말씀을 높이고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도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보세요.
종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치료됩니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에게 안수하고 치료해 줄 거야.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신앙의 극대화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네요. 메가톤급의 믿음. 따라서 메가톤급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는 받아들였지만 가서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지만 내 경험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제가 순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하는 군 그 기름과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다. 왜? 양식이 없으니까. 흉년이 드니까. 근데 선자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선자가 말합니다. 엘리야죠. 그거 나한테 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한번 먹고 죽는 건데 주의 종 섬기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주의 종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다 지나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차고 넘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요.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밖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믿음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요. 오늘 여기 제가 3대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라면 그 막는 싸움에서 도전하시고 영광을 막는 거라면 영광을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극대화를 이뤄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